여러분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2월에 저는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배려해 주신 대로 말레이시아에서 이렇게 지내게 되었는데요. 오늘 설교의 말씀에 앞서서 몇 가지의 것들을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고 또 이 나눔의 이야기가 오늘 설교랑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에 가기 전에 저는 그 나라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 그 나라도 여러 그냥 일반 선교지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갔던 다른 동남아시아에 있었던 선교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갔었는데 그곳에 제가 처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고 느꼈던 것은 충격이었습니다. 충격.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 건설이라든지 이런 제조라든지 이런 상황들이나 경기가 크게 좋지 못한데요. 그곳에 처음 가서 제가 느꼈던 인상은 우리나라 80년대, 90년대에 엄청난 성장을 이루는 그 시대를 보고 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 시절 청년 때 갔던 동남아시아의 느낌이 아니었고요. 오히려 그 수도는 지금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보다 더 발전된 그런 느낌의 뉘앙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러웠었고요. 이 경기라든지 건설업이든지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조금 뒤처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적잖이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 부러웠던 것은 아이들이 많은 것이었는데요. 기본적으로 동남아시아를 가보게 되면 거의 한 가정에 3명에서 5명 아이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별히 문화가 발달이 돼서라기보다는 사람이 많은 것이 좋았고요. 시장을 가든 거리를 걷든 아니면 버스를 타든 사람들이 많은 것 자체만으로도 대단히 그냥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생각하고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어떤 도시적이나 나라적인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종교적인 부분이었는데요. 이 말레이시아는 그 이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힌두교인들도 많고 중국의 화교 영향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종교가 섞여 있고 여러 인종이 있고 여러 언어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종교에 있어서 자유도 있는 반면 기독교적인 영향력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도 많이 느꼈습니다. 거리에 보면 이슬람 사원들은 엄청 많지만 교회는 거의 보지 못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는 이야기나 문화나 어떤 대화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것, 기독교에 관한 것, 교회에 관한 것은 거의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겠구나 라는 그런 어떤 시급함, 복음의 어떤 긴박함 이런 것들을 또 많이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만 요즘은 제가 이번에 가서 아주 크게 덕을 본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요즘은 핸드폰만 가지고 가면은 먹고 자고 교통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언어도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조금 안 통해도 우리 어르신들 해외 나가서 말을 못하니까 조금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말을 못해도 그 내 한국말로 하면 그쪽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번역이 돼서 나옵니다. 이렇게 쉽게 의사소통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어도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지역들,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외국의 곳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사실을 제가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설교의 말씀과 조금 연결되는 한 가지의 것은 바로 우리 일상의 신앙의 것들인데요. 제가 이렇게 2월 한 달을 지내면서 일주일을 지나고 교회에 갔을 때 이 설교에 대한 부담감 전혀 없이 그냥 예배를 참석해 보았습니다. 예배를 참석하면서 가졌던 느낌은 설교를 통해 예배를 통해 또 찬양을 통해 받는 은혜도 상당히 많았고요. 또 그와 함께 또 고민했던 부분의 하나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만나고 얼마나 경험하고 이 주일에 왔느냐가 이 주일의 예배의 성패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제 자신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간 말 그대로 바쁜 일상을 쭉 지내다가 새벽 기도도 저는 거기에 없었었고요. 수요 기도에도 없었고 말 그대로 주일만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주일에 드리는 예배 상황들을 통해 나는 과연 어떤 영성과 어떤 은혜의 삶을 누리고 있는가를 제 자신이 체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내렸던 결론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일주일을 치열하게 사시고 이렇게 주일에 예배 오시는데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져야 될 영성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회복된 영성으로 일주일간 또 살아내야 될 영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깊이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이야기인데요.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평범한 영성 그리고 일상의 영성이 과연 우리의 삶에 얼마나 영향력 있게 그리고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하게 또 생각되어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을 나갈 때 또 다른 여러분들의 일상의 일들 속에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각오하고 경험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영성의 일들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말씀드린 다윗입니다. 이 다윗 왕은 세계 역사에도 유명한 성군일 뿐 아니라 성경 역사에도 대단한 위대한 왕입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그의 시작은 어떤 인물보다 평범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고 그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그런 계시를 받은 적도 없었고요. 모세처럼 마치 왕자의 신분으로 위대한 지도자의 길을 걷지도 못했습니다. 이 다윗은 우리와 같이 똑같은 평범한 삶, 평범한 인간,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울왕이 통치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이새의 아들인 다윗을 왕으로 삼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삼았던 사무엘은 과연 이 뒤를 이을 다윗이 누구인지 대단히 궁금해하며 이새의 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새는 자기의 막내 아들 다윗을 그곳에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곳에 있을 자격이 없다라고 아버지는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냥 우리 집안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그런 내 아들이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의 기름 부을 받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형들은 모두 키가 크고 듬직하며 사울의 뒤를 이을 만할 왕의 자질이 있었지만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그 막내 아들 다윗이 이 자리에 없음을 이야기하며 그를 불러올 것을 말씀합니다. 결국 다윗이 이 집에 오게 되었고 기름을 부음 받아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다윗에게 대단히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들, 특별히 선지자나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가 세움을 받고 위대한 업적의 일들을 많이 기록합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어떤 일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1년이나 2년이나 수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삼손처럼 갑자기 힘이 세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기드온처럼 단번에 수만 명의 군사를 물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주님의 기름을 부음받았지만 그의 일상의 일들은 여전히 지속되었습니다. 여전히 밖에 나가서 들에서 양을 치고 집안일을 도우는 평범한 삶을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일은 사울에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신이 사울을 번잡하게 한 것입니다. 괴로워하는 사울 왕의 일들을 통해 신하들은 어떻게 하면 왕을 평안하게 할까? 그래서 음악을 하는 악사를 찾았고 결국 다윗을 왕 앞에 데려오게 됩니다.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자 즉시 악령이 떠나고 사울은 마음이 상쾌해졌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연주는 사람에게 마음의 감동을 줄 뿐 아니라 그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찬양의 능력은 성경 여러 곳곳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그 선발대에 찬양대를 두고 하나님의 찬양으로 모든 전쟁을 감당할 때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감옥에 있었던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였을 때 감옥 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다윗 역시 그의 모든 찬양에 이런 악한 영, 사단의 역사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대단히 평범한 인물이었습니다. 나이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범한 일상 속에 불렀던 그의 찬양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부르고 그가 높이는 찬양의 대상이 비범하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일상의 일들은 평범했고 그의 찬양은 평범했을지 몰라도 그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비범하고 능력이 있으시기에 그의 모든 삶이 결코 평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은 각자의 삶에 여러분들의 일상의 일들로 돌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평범한 일상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다윗과 같이 여러분들의 찬양, 여러분들의 예배, 여러분들의 일상에 나오는 영성의 일들에 비범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의 삶은 평범할 수 있지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평범하지 않으며 비록 내가 부르는 찬양은 평범할 수 있지만 이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비범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소망하며 오늘도 다윗과 같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비록 나는 오늘도 양을 치고 또 내일도 양을 칠 수 있지만 비록 여러분들이 오늘도 직장 생활하고 내일도 직장 생활을 하실 수 있지만 이러한 평범한 일상의 연속 속에 비범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특별하게 변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다윗에게 첫 번째로 있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 속에 일어난 비범한 일들이 다윗에게 두 번째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사무엘상 17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무엘상 17장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골리앗을 물리치기 위해 엄청난 수련을 하고 전쟁터에 참석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다윗이 이 전장에 가게 된 중요한 이유는 형님들 도시락 배달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말 그대로 도시락 택배를 위해서 갔는데 거기에서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장군을 보았고 그가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그가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상황에도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많은 장군들이 골리앗 앞에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선뜻 나갈 수 없었고 나가면 즉시 죽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일을 결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이방 골리앗을 참을 수 없어 그는 사울 왕 앞에 가서 왕이시여 내가 저 골리앗을 물리치겠습니다. 사울이 가만히 보니 그가 얼마 전에 내 앞에서 수금을 탔던 소년입니다. 이 작은 소년이 그 악기를 연주하는 그 고운 손으로 어떻게 저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다란 말인가?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장군들도 다 쓰러졌는데 어떻게 이 아이가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이 평범했던 다윗을 유심히 보니 그의 말이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36절과 3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다윗이 결코 평범한 소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37절에 내가 사자와 곰도 쳤은즉 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군인을 내가 능히 칠 것입니다. 37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으니 하나님께서 저 골리앗에게서도 나를 건져내실 겁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이스라엘 장군에도 어떤 이스라엘 군사에도 없었던 그 믿음과 담대함과 용맹함이 이 키 작고 이 너무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소년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이 평범한 삶을 살던 다윗이 이토록 용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있어 세 가지의 익숙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에게 있었던 세 가지의 익숙함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수많은 사자와 곰들을 이길 그러한 경험에 익숙함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 때로는 작은 곰도 덤볐을 거고요. 작은 사자도 덤볐을 거고 이후에는 더 큰 사자와 더 큰 곰도 덤볐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이겨나가다 보니 이제는 가장 큰 골리앗도 나는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모의고사 일들의 성적이 좋았으니 이제 내가 본고사를 치러도 능히 이것을 잘할 자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익숙함, 작은 것들을 이겨내고 문제들을 해결한 익숙함이 있었기에 어떤 큰 문제도 이겨낼 수 있는 익숙함이 다윗에게 첫 번째로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때로는 크고 작은 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연속되는 시험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낙담할 수도 있고 왜 나만 이런 힘든 일이 있는지 원망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의 일들을 다 돌아보고 그 어려웠을 때를 생각해 보면 내가 그때 그런 것들을 이겨내었기에 지금 이런 큰 문제들도 이겨낼 수 있구나.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눈앞에 있는 골리앗을 물리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그 골리앗을 빵 하고 들어서 샥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힘과 능력으로 골리앗을 직접 싸워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기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익숙함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작은 문제들을 이긴 익숙함이 있었기에 그는 큰 문제도 능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이런 일들을 통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감격에 대한 익숙함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몸에 사자의 발톱이 하나도 긁힌 자국이 없었겠습니까? 곰의 발톱이 하나도 긁힌 자국이 없었을까요? 우리가 상상해 보건대 충분히 사자나 곰에게 찢기고 핥히고 상처받은 곳들이 여러 곳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완벽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완전히 상하지 않고 그렇게 어려움들을 이겨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정말 위기도 있었을 것이고요. 이러다가 정말 큰 해를 받겠다 두려웠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을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작은 사자에게도 건지시고 이 곰에게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깊은 웅덩이에 빠져도 살리시고 나를 수렁에 빠져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다윗은 늘 찬양합니다. 주님이 나의 요새이시고 주님이 나의 방패이시고 주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은 결코 그냥 나열되는 아주 좋은 미사어구가 아닙니다. 정말 다윗이 인생의 크고 작은 사자와 곰을 만나면서 자기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 앞에서의 간증이요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간증과 고백이 있었기에 그런 구원의 감격에 익숙함이 있었기에 그는 오늘도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었고 이 골리앗을 통하여 하나님이 능히 나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때로는 사자가 핥힌 자국이 있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곰이 핥히고 간 자국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에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민도 있고 이런 흔적의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흔적은 여러분들을 분명히 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강하게 만들어서 더 큰 사자를 대적하게 하고 결국은 더 큰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강하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익숙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에게 세 번째로 익숙했던 것은 바로 물매입니다. 그는 갑옷도 입지 않았고 창과 칼도 들지 않았습니다. 오직 물매와 주변에 있는 돌 5개만을 들고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이 물매는 어떤 창보다 강하고 어떤 칼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익숙한 것을 통해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마치 모세 지팡이와 같이 이런 엄청난 것을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진 일상의 재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평범한 달란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나의 평범하고 지극히 정상적인 장점,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장점, 여러분들의 강점, 여러분들의 달란트, 나에게 익숙한 물매를 많이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것을 잘하는 것 같아. 이것을 계속 개발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물매에 익숙했고 그 익숙한 물매를 던지니 그 물맷돌이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의 무기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크고 작은 문제에 익숙했고 그런 문제들 속에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익숙했고 자신이 가진 강점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 익숙한 물매를 통해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은 다윗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윗과 똑같이 양치고 다윗과 똑같이 집안일하며 다윗과 똑같이 어린 심정으로 내가 세상을 향해 어떻게 나아갈까 때로는 두려운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다윗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때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우리가 섬기는 이 반송제일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모든 일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가 미션으로 삼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평범한 다윗이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서 우리의 마음에 큰 용기와 확신을 주기도 하지만, 또한 다윗의 실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다윗은 큰 실패를 2번 겪습니다. 그의 인생이 잘 나가기 시작할 때, 그의 인생이 평안하기 시작할 때 결국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도 전장에 앞서서 항상 전쟁을 지휘했던 장군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다윗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기에는 요압을 비롯한 모든 장군들과 군사들은 다 전쟁터에 보내놓고 자기 홀로 성에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낮잠을 얼마나 잤든지 밤에 일어나서 아이고 재밌는 일 없나 하면서 성벽을 돌았던 것이 지금 다윗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소년 때의 다윗,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의 다윗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이렇게 한가하고 여유롭고 문제가 없고 평안할 때, 골리앗도 없고 나라는 부국강병하고 나는 이제 무엇을 할까, 이런 재밌고 자극적인 것을 찾기 시작할 때 비로소 인생의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밧세바가 그의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결국 이 밧세바 사건, 자기가 이 유혹으로 물리치지 못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는 큰 중죄를 저질렀고, 이 중죄는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가는 뿐 아니라 그의 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교활한 꾀로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다 보고 계셨거든요. 이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밧세바와 낳은 아이를 걷어가십니다.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단지 아버지 다윗을 잘못 만난 죄뿐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자식의 생명을 하나님이 걷어가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 남아있던 이미 큰 장성한 자녀들, 이 장성한 자녀들에게 다윗의 범죄가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윗이 간음죄를 졌듯이 다윗의 자녀들이 그 자녀들 사이에서 간음이 일어나고, 다윗이 살인을 했듯이 아버지 다윗의 죄를 따라 자녀들끼리 살인을 하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이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압살롬, 너무나 사랑하는 이 압살롬에게 수년 동안 쫓겨다녔고요. 결국 이 압살롬이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결과까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자기뿐 아니라 자기의 모든 가족들과 자녀들까지 받게 되는, 참으로 이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섭고 비참한지를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골리앗의 사건으로 마무리되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아시고 다윗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이 예전에 골리앗도 물리치고, 예전에 막 찬양으로 능력 있게 찬양도 하고 예배 뜨거운 감격도 있었지만, 우리의 삶이 윤택하고 평안하고 아무 걱정과 근심이 없을 때 결국은 죄의 일들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다윗의 첫 번째 위기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위기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일어납니다. 다윗이 자기의 모든 나라를 통일하고 자기의 모든 군사의 일들을 어느 정도 정비되었을 때, 내 군인 군사들이 몇 명인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몇 명인가? 한번 세어보기 시작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 하지 말라고 경고했었고, 심지어는 자기의 수하 요압 장군도 왕이시여 이거 결코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권력, 내가 가진 자신감 과시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내 군사, 내 능력, 내 나라 다 자기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은 역대상 21장 1절에 이렇게 의미심장하게 표현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전에 사울 왕에게 들렸던 악신을 떠나보내게 했던 찬양 지휘자였습니다. 찬양의 능력자였고 영성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이 이런 악신에게 시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악신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이 아닌 악신의 영역에서 죄를 짓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일의 결론은 하나님이 세 가지를 택하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3년의 기근을 택할 것인가? 석 달의 전쟁을 택할 건가? 3일간의 전염병을 택할 것인가? 다윗은 그 범죄한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짧은 3일의 전염병을 택하겠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지만 여러분, 3일 전염병의 결과는 7만 명의 목숨을 가져가시는 거였습니다.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이전의 밧세바 사건 때는 우리아를 죽이고 그 밧세바와 낳은 아기를 죽게 만든 살인자였다면 이제 다윗은 7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이런 끔찍한 범죄가 자기의 일상의 말년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방언을 막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은사가 뜨거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 많았고 성경 지식이 많아 성경 박사, 교수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기가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일들에 대해 바울은 다윗의 이야기와 너희들이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받아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의 양면의 이야기를 통해 균형 있는 신앙을 가져가야 합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 하나님을 향한 열정, 구원의 감격에 익숙함, 자기가 갖고 있는 장점의 익숙함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었던 것은 우리가 그대로 가져와서 교훈을 삼고, 또한 다윗이 인생에서 여러 가지 일들의 유혹을 받고 죄로 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이런 죄의 결과들을 반드시 우리의 삶의 교훈 삼아 내가 오늘도 다윗과 같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성공의 이야기를 교훈 삼고 또한 다윗의 실패의 이야기를 교훈 삼아 여러분들의 일상의 예배, 일상의 기도, 일상의 모든 찬양의 일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일상의 영성입니다. 제가 서두에 그 말레이시아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제 자신에게 시험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가야 될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서의 하루하루 단위의 뜨거운 은혜, 하루하루 단위의 뜨거운 말씀, 하루하루 단위의 뜨거운 기도, 하루하루 단위의 내가 만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제가 그 자리에서 정말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왔을 때 그 뜨거운 은혜의 감격이 찬양을 통해 표현되고 기도를 통해 표현되고 또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재충전받고 그렇게 일주일간을 살아가며 다윗이 일주일간 평범한 삶 속에 그 비범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며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또한 우리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믿음의 진보와 많은 열매들이 맺어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전 성경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다윗이 실수를 했어도 다윗만큼 하나님을 찬양한 인물이 없었고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없었고 다윗만큼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뤄냈던 사람이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고 또 내일 이 교회 문을 나가면 앞에 골리앗이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다윗을 통해 우리가 깨달은 교훈의 일들을 잘 경험 삼아서 내게 익숙한 강점들을 살려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내시고 다윗이 실패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의 삶에 잘 교훈 삼아 내가 이런 일들에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영성을 지키시고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물가에 심은 나무는 아무리 가뭄이 와도 주변에 있는 식물들이 다 죽어가도
어떤 일들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청정하여 그 해에도 걱정 없이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신뢰하기 때문에, 내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그 비범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평범한 인생이 결코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물가에 심은 영성으로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더욱더 무럭무럭 자라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여러 가지 인생의 일들 속에 두려워하지 않고 떨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내게 익숙한 모든 장점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문제들과 영적인 일들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물가에 심긴 영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뿐 아니라 내 모든 삶의 믿음의 진보와 하나님 앞에 드릴 많은 열매들을 가득 안고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